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구약 415페이지 1절부터 12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 다 외우셨습니까? 다 외우셨죠? 저와 눈이 안 맞추시는 분들은 다 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이 정도면 우리 앞에서부터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요절 한 번씩 다 암송하면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암송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한 절 암송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암송의 유익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요절은요 5장 7절이에요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알아서 암송하시겠지만 혹여라도 혹시 못하실까봐 제가 주중에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다 받으시죠? 문자 보내면 아유 이게 또 왔어 이러고 넘기지 않으시죠? 그래도 예의상 한 번씩 좀 바라봐 주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을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사무엘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무엘상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특히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루시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킨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보면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시되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전혀 준비되지 않을 것 같은, 전혀 마음을 열지도 않을 것 같은, 나 같은 게 뭐, 쟤 같은 게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심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 사무엘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사무엘상하를 쭉 묵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또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 안에 기대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볼까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요, 어머니들은요, 새벽마다 장독대 위에 아주 깨끗한 물 정화수를 떠놓고 하얀 소복을 입고 막 정성스럽게 빌었습니다. 매우 정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오늘날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 못할 것 같아요.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그 1시간 동안 막 빌고 있는데, 근데 그런 모습과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기도하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과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모습과 새벽 예배 기도를 하는 모습과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예의상 이걸 같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뭐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 과연 뭐가 다를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전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행위는요, 그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 관계입니다. 비인격적 관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 신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비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지, 좀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행위인 것처럼 비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 지난 4장에서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징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뺏겼어요. 당시에는요,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신, 돕는 신과 블레셋을 돕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면 블레셋이 믿는 다곤신, 이게 곡식의 신인데요,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를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요. 이게 여호와의 궤죠. 하나님의 궤. 그리고 어디다 두냐면요, 다곤신의 신전 안에다 갖다 놓습니다. 이 의미는 너가 나한테 졌잖아. 다곤신이 이야기하는 거. 여호와 네가 나한테 졌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단어가 딱히 생각이 안 났는데 뭐라고 하죠? 나한테 이렇게 내 밑으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꼬붕?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알겠? 내 밑으로 들어오는, 너는 내 밑이야.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어휘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의 곁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이제는 또 하나의, 우리를 돕는 또 하나의 힘이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돕는 게 아니라 이제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거야. 뭔가 득템한 거죠. 이렇게 해서 뭔가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의기충전했을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리고 다른 신의 능력까지도 가져왔으니까요. 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자신들을 후원하고 돕는 신이에요. 후원하고 돕는 신. 그렇기 때문에 다곤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그래야 다곤 신이 우리를 돕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돕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봤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되게 유명한 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던 신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신이고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깨뜨렸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했던, 이제까지 전승 KO 승을 거두었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을 다곤 신이 이긴 거예요.
뭘 통해서요? 블레셋 사람들의 아주 그 극심한 정성을 통해서, 정성을 들인 제사를 통해서 다곤신이 그 정성을 받으시고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그리고 다곤신이 그들을 덜 돕는다 싶으면 자기들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정성을 들이는 거죠. 더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돼. 그럼 다곤신보다 더 센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용한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면 돼요. 마치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성을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정화수의 의례는 이런 거였어요.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다 보면 여러 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기 향남에 있는 도깨비가 어느 날 갑자기 안중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내가 정성스럽게 비는데 그 도깨비가 내 정성을 바라보고, 아, 너 정성 참 갸륵하다, 내가 너 도와줄게, 소원 들을게, 이런 거예요. 진짜로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신이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신이라도 내가 정성스럽게 비는 이 모습을 보고 내 정성에 감동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존재인지 상관없이 내 정성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게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우리 조상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정성이죠. 정성.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정성이죠. 정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린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전쟁을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이었어요. 이런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인격적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인격적 관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필요로 해요. 근데 필요로 할 때만 불러. 자기가 필요할 때만 불러. 도움이 필요할 때만 나한테 요청해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도와주기만을 바래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내가 상황에 앉아서 못 도와주면 나한테 화를 내. 이런 사람 있죠? 없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이게 싫죠? 짜증나죠? 왜 짜증나는 이유가 뭡니까? 싫은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는,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런 관계는 인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격적이지 못하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하게 됩니다. 떡볶이만 먹고 안 나와요. 치킨만 먹고 안 나와. 준섭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떡볶이만 먹고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우리 준섭이는 떡볶이 먹고 나와요. 자, 근데 떡볶이 먹고 막, 목사님 저 나갈 거예요. 뭐 몇 시에요? 언제 나가면 돼요? 근데 안 나면, 전화 오면 형 하면 저 안 나갈 건데요. 또 길거리 가다가 뭐 치킨살 떡볶이 막 이렇게 하다가 저 안 나갈 건데요. 아무리 기분 나빠요. 저도 기분 나쁩니다.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바라기는 우리 남은 평생 동안 이렇게 이용당하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순간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우리 평생 이용당하다 우리 삶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인격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의 맺고 있는 많은 경우가 이렇게 비인격적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를 편하게 하는가 편하지 않는가, 여기에 따라서 심지어 부모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도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님들의 원함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투영할 때에 자녀들은 숨이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부모의 사랑이긴 하지만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이 느껴지고 나의 초라함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인격적이지 못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너무 무뎌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 산다고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길 기대하는 것처럼, 이런 거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청년들 가르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요.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이쁘니까 쟤는 성격은 더럽겠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얼굴이 이쁜데 성격도 좋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정말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은데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머리는 나쁘겠죠. 근데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해. 그래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럼 돈은 없겠지. 근데 심지어 돈도 많아.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고 돈도 많아.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 보루,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신앙만이 전무입니다 라고 했는데 신앙도 좋아. 그럼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짜증나잖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짜증나는 거죠. 왜요? 부러우니까. 그렇죠? 부러우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못생겨, 성격도 더러워, 공부도 못해, 돈도 없고 신앙도 없어. 자, 그러면요, 원래부터 친구였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사람을 새롭게 친구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하게 질문 던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크게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우리에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한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격적 관계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전제가 됩니다.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그냥 투영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다. 너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거다. 니들이 뭐가 힘들어서 그래? 너 의지가 없어서 그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안 좋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학교 다닐 때 안 좋았고요, 학교 다닐 때 그때가 제일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드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낫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을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냥 중간고사가 전부예요. 기말고사가 전부인 거예요. 너희들 성적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라는 달라요. 환경이. 그때는 토익 시험 안 보셨잖아요. 학원 이렇게 많이 안 다니셨고 공무원 시험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학원 다니느라 바쁘단 말이죠. 우리와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그냥 투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숨 막혀요. 그냥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힘든 건 극히 당연한 거예요. 극히 당연한 거. 제가 그 연애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떤 친구를 보면요, 만났다 헤어지고 한 두 달 있다 또 만났다가 고민하러 왔다가 또 헤어지고, 두 달 있다 또 만났다가 고민하다 헤어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살짝 우습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 진지함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옳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정당함과 나의 노력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옳음, 나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를. 예를 들면 제가 남자고 여성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와 아내와의 관계가 있고 여자인 제 친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를 똑같은 관계처럼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나와 아내의 관계인지 나와 친구의 관계인지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정양숙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권사님과 함께 뭘 할 것인가, 어떤 일에 집중이 되면요, 굳이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계셔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내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인격적 관계의 전제예요. 전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서로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서로가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제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좀 공부 잘 시켜가지고 나중에 뭐 좋은 사업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나한테 용돈 주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건 우리 아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박경순 권사님과 서로 목적인 관계를 만들게 됐을 때, 그러면 권사님을 바라보시면서 권사님한테 나는 이거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의 필요가 뭐지? 를 먼저 보게 됩니다.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이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지? 그 필요가 뭐가 있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채워주게 됩니다. 목적이 되면. 근데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목적이 되는 건, 인격적 관계가 되는 건 자기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기 때문에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는 변화를 수반합니다. 자, 인격적 관계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관계인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를 보게 되고, 저 사람의 필요를 보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보다 나의 필요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깊은 영혼을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위로하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그 기도 이면에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왜냐하면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시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를 나를 채워주시는 거죠.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내 마음, 내 깊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영혼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시는 거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뭘 드린다 한들 독생자 아들까지 버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100만 원어치 과자를 사줬는데 마이쮸 하나 사준다고 해서 내가 그것 나 마이쮸 생겼어 기뻐하겠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시는 거예요. 돈 많은 나, 헌금 많이 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헌신 많이 하는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환이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나는 수환아 너 하나면 충분하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으시니가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참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순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누릴 수 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을 알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훨씬 더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충분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블레셋에게 지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지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돕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만드는 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 아버지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지게 하신 거죠.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거죠.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필요가 있는데, 내가 울부짖고 있는데 나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돕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하나님을 자신을 돕는 정도로만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저주이고 비참함이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이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저주스러운 자기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으로부터 직접 죽으심을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언약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그 다곤신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다곤에게 무릎 꿇었죠. 무릎 꿇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지도 모를 신에게 자기 자신을 나를 신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본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다음날 아침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곤이 승리했어요. 여호와는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 앞에 다곤 신이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푹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희한하다 해서 다시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엎드러져 있는데 이제는 손모가지와 모가지가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놀라운 일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여호와는요 이제까지 무능력한 신이었잖아요. 무능한 신.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도 못하는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같은 상태인데 오히려 승리하신 다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곤 신이 엎어졌잖아요. 근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사람들이 일으켜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일으켜줘야 돼요. 스스로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도 없는 신이에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신. 그런데 그런 신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웃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신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섬기는 신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섬기는 신,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눈앞에서 승리한 듯, 눈앞에서 이긴 듯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요. 눈앞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승리한 것 같고 뭐가 어깨에 힘주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연봉 받는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이긴 것 같고 그거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내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살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됩니다.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결국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신에 의해서 지배당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승리한 듯 보이지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하지만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현실에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뭐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기도가 되게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냥 주술과 같은 힘 정도로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게 아까워요. 그 시간에 좀 더 급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것이 큰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든요. 나한테 무능력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무능력해 보이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진노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때서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웃기죠. 이 사람들도 웃겨요. 다곤 신이 무너졌을 때는요, 놀랍다, 무슨 일이지라고 하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비슷하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죠.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요. 직접적인 피해가 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진노를 내리세요. 그래서 가드에서 그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또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나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할 거냐. 이상한 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다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다곤이 지켜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뵀네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오히려 떠나보내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궤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격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신, 무릎 꿇고 빌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은 자기를 돕던가 돕지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들은 아마 평생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해요. 불쌍하고 비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 잘못됐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고 돌아와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인격적 관계로 도구화시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공허해 보이고 지금 당장 내 안에 급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면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는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그래도 너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또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당해.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시험. 너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뭘 주리라? 이 세상의 전부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이요,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설사 다 가지는 것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모든 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자녀들의 성공이 다 나에게 허락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너 나한테 절해봐,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줄게라고 했을 때 됐어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갑니다. 그런데 광풍이 일어나요. 근데 그 뱃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뱃사람들입니다. 배에서 평생을 살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광풍이 일어났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광풍은 만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광풍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광풍 좀 지나가 이겨내기, 아니에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았어요. 이제 곧 죽음이 나한테 임박했다라고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죽을 것 같은 광풍을 만나고 내가 여기서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풍은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함께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들이 진작에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으면요, 광풍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신들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은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광풍을 좀 도와주세요, 광풍을 좀 잠잠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광풍을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이 질문이신 거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만난 광풍을 잠잠케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광풍을 잠잠케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면 아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질 않았겠죠. 광풍을 잠잠케 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인지 아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뭔가 광풍을 잠잠케 해주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 내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마음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인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 비인격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키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숭배하지 맙시다. 비인격적으로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평생을 우리 앞에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신들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비참한 삶, 세상을 전부 가질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